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통한 섬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몸이요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 각 사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신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약간 다릅니다. 이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또 그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 각각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향으로 은사와 직분, 하나님께서 각각 나눠주시는 은사와 직분이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라는 사, 저 사람에게는 저라는 사,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각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 사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은사가 많이 있고 그 외의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활용할수록 은사 받은 사람은 즐겁습니다.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은 섬길수록 아주 즐겁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는 요리 해줬는데 맛있게 안 먹으면 안 기쁩니다. 그게 섬기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임무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나누어 주신다.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에 가면 이 은사,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 은사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구약시대 때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도 보디발 집에 가서 나중에는 청지기로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청지기입니다. 후안 카를로스가 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청직일 것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거고,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직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는 청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청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를로스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직인지 아닌지 죽을 때 보면 안다. 죽을 때는 그 토지 등기부 등본, 아파트 등기부 등본, 내가 살고 있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죽으면 이름이 바뀌어요. 죽었는데도 계속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교회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에베소 4장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톤, 이 사람은 5톤, 이 사람은 10톤. 각각 은사와 선물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지만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속에다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처럼 꺼내놓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 귀한 존재고 각각 은사가 있어요. 서로 섬기도록. 한 건축물이 세워질 때 보면 여러 가지 빔도 있고 벽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활용해가지고 써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떤 사람이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눈의 기능이 따로 있고 듣는 귀의 기능이 따로 있고 말하는 사람의 기능이 따로 있고 각각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모든 사람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각각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눈과 코와 귀와 입이 각각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검정색을 갖다가 흰색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각 은사를 줬는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각각 다른 차이가 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다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많이 가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생각과 성격도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통일성이 있어요.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통일성은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앞서간 성도들, 죽은 성도들을 갖다가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거기는 사탄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탄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 다 합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교회는 주 동행하는 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이건 다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모든 우주적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역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연세가 많은 자나 젊은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평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만약 기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 내 몸이 아니잖아요. 붙어 있으면서 귀는 음성을 딱 들으면 벌써 뇌로 전달하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눈은 맛있는 거 앞에 눈에 보면 또 뇌로 전달해서 빨리 손이야 작동해라, 갖다 입에다 넣어라, 넣으면 입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위로 갑니다. 소화시킵니다.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서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각 지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다. 한 성령께서, 성령은 한 분인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한 것인데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 세 곳에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과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몽땅 다 주세요. 떨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요. 각각 다른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은사를 한번 따라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또 에베소서에서 또 은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직분,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은사인데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쓰지 않고 놔두면 녹슬어 버려요. 근데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것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은사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활용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나타난 은사가 뭐냐? 첫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인데 이 지식의 말씀은 학문을 배우고 책을 보고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혜의 말씀은 삶의 생활에 적용하는. 그래서 지혜롭게 보면 어떤 사건마다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참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스바 여왕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의 당신이 지혜롭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난 후에 내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처음 만났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혜를 합쳐도 솔로몬만 못하다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도 지혜로운 말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목장들,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킵니다. 지혜로운 말씀.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때 그 말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루하게 해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또 구역 목장 강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났다고 했어요.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나도 신하가 있어서 가라만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없어서 하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도 빠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신층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할 때의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라요.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수만 하면 다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과 영분별 은사. 이 예언은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지. 이단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서고 있고 요즘 그냥 이단들이 교회에 싹 잠적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든든히 서 있지 않은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2장에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 지금도 방언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을 주신다. 이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12장에는 다양한 은사,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는 무엇이냐? 로마서 보니까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7절에 보면 섬기는 것이 은사. 우리는 다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섬기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뻐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움직입니다. 많이 섬겨줍니다. 자기의 이 건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섬기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프랑스 용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귀족은 책임을 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은 복음에 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힘쓰고 선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개화기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전부 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젊었을 때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영한 사전도 만들어줬어요. 성경도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문명이 대치가 되고 한글을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학교가 현대 학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사당뿐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주고 배자학교, 숭실학교. 그래서 그 당시는 사립학교들은 크리스찬 미션 계통이 60%, 초중고등학교 60%, 70%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 학교도 목적으로 기독교 목적으로 세워졌어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에 비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복음의 역사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합동측 교단만 해도 약 2,300명이 선교사로 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사들이 제3세계 국가들은 가난하잖아요. 매스컴도 제대로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가 있으면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알리게 되고, 우리 한국을 알리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대부분 보면 제3세계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또 그 통역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현지어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복음에 비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보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티칭 사역을 잘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기 싫어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세요 오세요 뭐 하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에 의로하는 자면 의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그 의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고, 누가 오든지 마든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의로 은사가 없는 사람들. 의로 어떻게 해서 못 오셨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의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여 나에게 의로의 은사를 주옵소서. 뭘 모아놓고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위로에도 위로하는 일이 은사입니다. 또 구제하는 일.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구제는 막 자기 건 아끼고 안 쓰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도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애 있으면 주고 싶고, 은사 없는 사람들은 아멘 잘 안 씁니다.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부침개라도 누가 해주면 싸서 옆 사람 갖다 주고 싶고, 그게 구제 은사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리더십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이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근데 지도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번에 내가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다음엔 당신이 하고, 다음은 당신이 하고, 다음에 당신이 하고, 성은 장자고 이름은 신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단체를 리더할 때 그 단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리더십에 은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적극성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범이 있어요. 모범.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내내 보내고, 회의를 하면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하지 않기로 결의는 결의가 아닌 거예요. 뭐대로 결의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하기로 결의하는 게 결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력도 은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지도력, 어머니로서의 지도력. 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도력이 있으면 그 지도력의 결과를 보면 자녀들이 달라요. 자녀들이 달라는 게 리더십의 은사라니까요. 그냥 방임한 아이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방임된 아이들입니다. 그냥 밥만 주고 용돈만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 방임된 아이들이 부모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코치를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도하게 간섭을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함이 없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기계처럼 리모컨처럼 막 조절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어느 학원 가고 A 학원, 끝나면 B 학원, 끝나면 C 학원, 노란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끝나면 또 갈아타는, 계속 갈아타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도력의 은사, 모든 자 각각 하나님이 이 은사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10%, 일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검사하면 보통 한 10%를 잡습니다. 10%는 이 리더십, 이런 사람은 주도적입니다. 아주 주도적이에요. 끌고 나갑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인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의 은사. 그 다음에 뭡니까? 성실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림이 지도력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긍휼을 베푸는 뭐로? 즐거움을 할지니라. 이 긍휼도 은사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긍휼이란 단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은사인가요? 은사가 아닌가요?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있어야 되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 긍휼을 베풀 때 너무 좋아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돈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혹시 내가 부비가 들리면 돌아올 때 더 주겠다 하면서 돌봐줬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이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히 베푸는 사람들은 마지 못해서 합니까? 의무감으로 합니까? 즐거움으로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할 때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각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로서의 직분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 은사가 점점점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로서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녹슬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로, 교사로 하나님께와 같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나 달란트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왜 당신은 인사하네? 이게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공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공급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통 리더십에서 보면 앞에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3%에서 5%가 단체를 끌고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끌고 가는데 끌려갑니다. 물론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협력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섬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많이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